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16쪽입니다. 316쪽. 신약 성경 316쪽 봉독하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결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한번 11절만 같이 한번 외우면서 봉독합시다. 시작. 마귀의 괴결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예. 그래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의를 여기는 전신갑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예수님의 사흘대속이고 그걸 또 성경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의가 여기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세 가지 같이 연결해 봅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라고요?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의고 그게 우리가 요즘 배우는 대로 우리 공의 안에서 배운 대로라면 예수님의 사활대속 이것이 전신갑주입니다.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마귀의 괴결을 대적하고 승리할 수가 있어서 우리 남은 건설구원을 잘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왜 마귀의 괴거가 있느냐? 마귀의 괴거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더욱더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괴거가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만든 순서가 아니고 우리 창세기 3장부터 보면 나옵니다. 자, 에덴 동산을 딱 창설하시고 거기다가 누구를 두셨지요? 아담과 해아를 두셨지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3장 1절부터 마귀가 또 들어와 가지고 창세기 3장 1절 시작이 뭐죠? 참으로 이라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뭐라고 했죠? 먹지 말라 하더냐. 선악과만 먹지 말라 하더니 얘를 안 물어보고 순간보다 임의로 먹는 과실도 생명과도 먹을 수 있었는데 뭐만 먹지 말라 했죠? 선악과만 먹지 말라 했잖아요. 그러면서 쭉 가다 보면 이걸 먹으면 너가 하나님같이 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순서가 이제 말의 순서가 이제 뭐냐면 말을 섞어서 반거짓말 이렇게 쭉쭉 내려가다가 마지막에는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지게 만드는 내가 결코 나중에는 죽지 않는다. 너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가 누구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된다.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는 마귀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과 끊어지잖아요. 하나님과 끊어지면 은혜의 원천에서 끊어지고 생명의 원천에서 끊어지는 것이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요 관계 속에서 사는 거거든요. 자, 우리 예를 들면 이 전기 이것도 발전소와 연결이 안 되면 옵니까 안 옵니까? 에너지를 공급하는 발전소에서 와서 이게 불이 되지. 이 끊어지면 없죠? 자, 우리는 우리 자체가 등과 같은 존재 같고 주님부터 은혜가 없으면 우리 생명도 육신의 생명도 없고 영의 생명도 없어요. 알겠죠? 자, 우리 사람 옛날에는 우리 전파라는 걸 몰랐잖아요. 근데 전파가
이런 기기를 통해서 어디서 보내는 전파가 서로 연결이 되잖아요. 자, 우리 휴대폰도 연결 속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결이 없으면 못 살죠. 하나님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 연결, 생명적 연결이 있습니다. 또 사람끼리도 우리 부모 자식 간에 관계 속에서 살지 않습니까? 사람의 행복이라는 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일 근본 문제가 뭐냐면 인간은 제일 알기 쉽게 우리 몸을 보면은 관계 속에서 삽니다. 어떤 한 지체가 관계에서 끊어지면 죽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이건 세상에서도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혼자 못 산다고. 그러니까 저도 농사 안 짓는데 밥 잘 먹고 살잖아요. 누구는 열심히 농사 짓고 있잖아요. 누구는 또 열심히 노동하고 있잖아요. 누구는 또 열심히 무슨 정치하고 있잖아요. 이래 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연결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연결은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 연결인데 사람들이 어두워져 가지고 돈만 있으면 된다. 사람도 하나님도 필요 없고 돈 있으면 살까요? 돈 허상입니다. 이제 앞으로 세계는 지금도 모든 세계 은행들이 지금 돈도 이 지폐를 발행 안 하고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려고 벌써 우리나라도 준비 다 했다 하더라고. 지금 그거를 어디지? 카카오하고 벌써 카카오뱅크하고 실험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미국도 일부러 다 실험하고 중국 다 실험하고 있는데 다만 그러면 중앙 정부가 그 주권을 자꾸 하려고 지금 암호화폐 시장을 막 죽이고 막 하면서도 속으로는 각 정부마다 그 암호화폐 그거를 다 준비를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준비를 하고 있대 전부 다. 왜?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게 가상 디지털 전기만 없고 헛상이 돼버리잖아. 허상입니다, 여러분들. 허상입니다. 세상 거는 하나님 어떤 순간에 딱 이러면 허상이 되면 돈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돈이 아무 무용지물이 하나님 되도록 만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만 무용지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건강이 딱 벌써 없어지면 돈이 쓸 수 있는 돈이라도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아시겠죠? 잡수에게 죽을 때니까 돈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돈 자체도 하나님이 무의미하게 만들 수도 있고, 돈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거. 돈이 쓸 수 있어도 내 자체가 쓸 수 없도록 무의미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 뭐만 실상이냐? 하나님을 배운 거, 하나님만 실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세상은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택한 자가 배워서 알게 하고 믿는 것만큼 만들어갖고 그 나라로 데려가시려고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하시고 주권 역사를 하시고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모든 일을 다 하고 그거로 그 수입을 받고 세상은 끝내고 영원무궁의 시대가 계속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시대가 되고. 그러니까 무슨 세상에 이런저런 역사들이 왜 역사가 반복이냐면은 한 인생이 사는데 보통 30살도 살고 60도 살고 100살도 살지만 한 인생이 땅에 와갖고 그 과정을 거치는 게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거쳐서 뭘 배우고 가라고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배우고 가게 하려고 역사는 반복인 거예요. 전도서도 그랬죠? 새 아래 뭐가 없다고요? 해 아래 뭐가 없다고요? 새 것이 없어. 전에 있던 게 지금 있고 지금 있던 게 전에 있어. 똑같은 순서를 거쳐가면서 인생들은 다 하나님을 배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 세대는 미련하고 지금 세대는 현명한 게 아니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이 똑같아요. 같아요. 근데 그걸 알고 오늘 근데 시대는 막 과학이 막 이리 배고 저리 변하니까 거기에 사람들 현혹돼서 이렇게 저렇게 막 넘어가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는 오늘 하나님 은은 그동안 많이 말씀했으니까 그 내용은 아시니까 이걸 배우기 위해서 그 순서에 있어서 에덴 동산에 보니까 무슨 마귀의 계고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 온 세상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다가 또 이런 마귀의 세상이 다 악해지면서 또 이렇게 또 되느냐. 이게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평안하게 세상에서 하나님을 은혜를 막 하늘에서 내려주고 감사 이렇게 살도록 해서 가면 되지. 왜 꼭 이렇게 개교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이렇게 해가면서 하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해요. 근데 단순하게 우리가 체험을 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은혜라는 거는 내가 은혜에서 끊어져 봐야 은혜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인생은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자, 배고파 봐야 우리 애들 모르니까 그냥 카드로 끌고면 되는 줄 알아. 지금 우리는 돈 주고 사 먹을 수 있으니까 돈만 있으면 뭐도 살 수 있는 어느 시기 되면 돈이 있어도 물건이 없으면 못 사요. 못 산대도요. 예를 들면 우리는 거의 대부분을 외국에서 수입해 오기 때문에 특별히 그중에 수입해 온 루트가 배가 새로운 루트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중에 한 루트 지금 일본, 중국, 미국이 서로 격축벌이는 저 어디 남중국인가? 남중국에 거기죠. 예, 거기 보면은 그 백길이 막히면 우리나라 석유가 안 들어와. 또 여러 가지 그 어떤 농산품도 안 들어와. 금방 우리 그 백길만 막히면요, 우리는 지금 배고파. 엄청 완전히 옛날로 확 돌아가야 돼요. 알겠죠? 그 아슬아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넓은 뜸에서는 그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그 덕을 제일 많이 보고 있는데 중국이 그걸 딱 막고 못 가게 하면 일본과 우리나라는 막 갑자기 급전직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은 아슬아슬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제가 말한 돈만 있으면 된다, 뭐만 있으면 된다,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게 뭐든지 다 인간 사는 거는 엮여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거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걸 설교만 원칙대로 하면 알아듣지를 못해. 내가 지나보니까 어떤 거는 현실을 도입해야 알아듣더라고요. 보니까. 자, 맞죠? 자, 우리 오는 남중국해 백길만 막혀도 우리 생활이 급전직화 되는 거 맞죠? 그렇죠? 자동차가 하나도 못 움직여요. 없으니까. 여러분들 가스도 못 써요. 집에 가스도 못 써요. 참 우리는 아슬아슬하게 살고 있어요. 저거 다시 말하지만 몸이 건강이 딱 없어져 버리면 돈도 필요가 없어요. 돈이 무슨 소용이 없어요. 또 돈이 있어도 돈 자체가 살 물건이 없으면 어떻게 돼버리겠어요. 또 여러분들이 지금 전기가 딱 없어져 버려요. 전기가 없으면 지금 내 통장에 있는 돈이 다 날아가고 없어요. 요즘 무슨 내 지폐에다가 금고에다가 돈 이제 100만 원 넣어놨어요? 집에 금고 있어요? 그 전기값이 이게 왔다 갔다 뭐 디지털 이게 신호가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면 물건 살 수 있어 없어? 못 사잖아. 카드 끌고 전기가 들어와야 카드 끌어지지. 그렇지 않겠어요? 참 이런 가상에 참 그림자 같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거는 다 알겠지만 한 번 더 경고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그런 아슬아슬한 시대에 살고 있다. 하나님이 지켜가지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좀 오늘 하나님의 의를 배우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하나님의 의, 그동안 많이 가르쳤는데, 그러면 오늘은 뭘 가르치는, 하나님의 의를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의 그 창세기 3장을부터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또 마귀가 쑥 들어옵니다. 마귀의 이름은 악령이잖아요, 원래. 악한 영. 악한 영의 그 뜻은 뭐죠? 자기 중심의 영이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 세 가지
구성되어 있지만 악령, 악성, 악습. 그래. 악령이 딱 들어와. 악령은 자기 중심으로 살게, 누구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살게 만들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방거진 말로 시작해. 처음부터 잘못된 교훈을 갖고 시작해. 우리에게 참으로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런 것 같이 잘못된 교훈을 갖고 우리에게 와가지고 근데 이간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시키는 거예요. 마귀는 꼭 이간을 시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면요, 일단은 마귀의 계교를 오늘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말은 마귀의 계고가 꼭 이건 필수적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에덴 동산에서 지금 왔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 야를 개만 짓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히 뻗지 않을 예수님의 대속을 잊고 살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 요한계시록 16장 15절 한번 누가 읽어줘 보세요. 같이 읽을까? 예. 요한계시록 16장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 자기 옷이 뭐야? 예수님의 사흘대속, 하나님의 의의 옷을 지켜, 이 말입니다. 앞뒤로 보면은 벌거벗지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의 의를 입고 살아야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옷 벗으면 부끄럽잖아요. 안 그래요? 부끄럽지 않아요? 부끄럽지. 인간의 본 그 추한 거, 뭔 거 그대로. 왜 하나님의 의만이 우리의 의가 되냐면 인간 자신의 의는 내놔봐야 뻘거벗은 거가 부끄러운 거예요. 전부 다. 사실 알고 보면 인간의 행위라는 거, 생각이라는 거 의라고 하지만 다 내는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흘대 속에 하나님의 의를 입어서만 부끄럽지 않는 거, 그것 때문에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나 어디 가도. 그러니까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언제나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 그 예수님의 사흘대 속에 의를 입은 데 감사하면서 이걸 뻗을 수가 없는 거야. 언제든지 깨어 사는 사람 그걸 뻗질 않아. 깨어 살지 않는 사람은 그 대속의 옷을 뻗고 잊어버리고 사니까 뻗고 사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부끄러움을 보이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이걸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는 근데 오늘 이거를 우리가 깨닫고 확실히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또 시작이, 인류의 역사의 시작이 벌써 뭐가 됩니까? 마귀가 쑥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아담과 여하는 그때 예수님의 대속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미혹받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되고 선악과 먹음으로 하나님과 끊어져서 사망을 당했죠. 근데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사흘 대속에 하나님 전신값을 읽고 나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절대로 끊어지지 않아. 그래서 저는 이 건설권의 면에서도 그 복을 받은 교회를 한번 계시록 3장을 떠봅시다. 그거 한번 읽어보고. 계시록 3 빌라델비아 교회 보면은 3장에 어디 있지? 결코 밖에 나가지 않는다. 12절, 11절부터 빌라델비아 3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매력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여기까지만 합시다. 또 맨 밑에 법은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해 주겠다. 이렇게 표현해서 주님 밖으로 결코 나가지 않게 해주신대.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를 믿었고 제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자, 뭐라고요? 구약에 오실 자들은 제사제도에서 어린 양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했기 때문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믿고 구원 얻었고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는 그 구약에는 제사제도의 그 의미를 바로 아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 거고 제사도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들도요. 알겠죠? 예. 지금 오늘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십자가를 아는 사람 구원권이 있는 거고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 기본권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신약 시대에도.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더욱더 입고 오늘 계시록 16장 15절에 깨어서 자기 옷을 입고 벌거벗지 않고 또 부끄러움 보이지 않는 이자가 되어지도록 더욱더 그 깨닫게 하려고 오늘 우리에게 모든 세상의 현실이 있는 거고 여기에 마귀의 미혹이 있는 거고 여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의 은혜가 또 같이 하는 거고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동시에 여러분들은 이 세상은 악하고 험한 세상 악한 날에 우리 여기 오늘 13절 끝에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지금은 세상이 악한 날이잖아요. 세상은 다 보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중심에서 떠나 어떨 때는 너 중심, 어떨 때는 어떤 가족 중심, 어떨 때는 세상 중심으로 살라고 자꾸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도 마귀는 방거진 말은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아예 거부시키고 나만 믿으라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혹을 받겠어요? 안 받지?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중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해가면서 두 가지를 같이 가져라 이러다가 나중에 조금 들어갈 것 같으면 그것보다도 하나님보다도 이게 돈이 먼저다 또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우리를 미혹해 나가는 순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마귀의 괴계는 어떨 때는 성경에 마귀, 사탄, 악령 이렇게 이름이 달라진 거는 마귀는 아주 교묘하게 그 거짓말을 가지고 미혹을 해가지고 넘기는 걸 말하고 사탄은 강한 권세를 갖고 내가 복종 안 하면 죽을 것 같고 그죠? 뭐 아주 거기에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죽을 것도 같고 굶어 죽을 것도 같은 감옥에도 갈 것 같은 그 힘을 갖고 세상적 힘을 갖고 올 때는 사탄이고 또 악령이라고 할 때는 이게 우리의 그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어놓게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 세상 중심으로 이렇게 나를 미혹시키는 일을 하는 것들은 무슨 영이라 하죠? 악한 영이라. 그 일을 할 때마다 이름이 좀 다르게 붙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는 우리가 10절 종말로라는 이제 인생의 뭐 저는 요거 좀 너무 넓게 안 하고 여러분들 점점 살아갈 때 이제 세상에 나이가 들어가 죽을 때가 다 돼 갔어. 이제 벌써 내가 시간이 좀 급하다 싶은 사람은 또 종말로 좀 생각하고 살고 넓은 보면은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돼 가면 이 말입니다. 종말로. 그렇지만 뭐 여러분들은 자기 인생 의미에서 지금 종말이 멀었어요? 내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었을 때 저 같으면 종말이 좀 너무 가까웠잖아요. 아직 어떤 집사님 멀었어요? 멀었어요? 알 수가 없죠. 그래도 이 정도 나이가 됐으면 여기는 대부분 나이 들었으면 이제는 내가 죽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래 생각이 안 되겠어요? 사람이 노후 준비가 중요해요. 죽을 준비가 중요하게. 세상 사람도 노후 준비밖에 몰라. 우리는 죽을 준비를 잘해야 돼. 죽을 준비를 다 하면 노후 준비도 돼. 또 내일 준비도 돼. 알겠죠? 우리는 왜 죽을 준비를? 주님 심판 앞에 가서 서서 심판받을 준비. 그걸 생각하니까 죽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의를 정말로 배우고 아는 자가 정말 성공한 자예요. 성공한 자. 그게 자기 하고 그건 부인해야 돼요. 우리 의는 똑같은 말 합니다. 인간의 의는 믿음의 의입니다. 인간의 의는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이 있는데 뭘 믿는 믿음이지요?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의 의야. 그것만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위해서 사랑했다는 걸 믿고 사랑하되 어디까지 자기를 다 들여 사랑했다는 걸 믿고 그 사랑에서 준 게 우리가 다시는 주님께 다시는 결코 밖에 나가지 않는다는 그 빌라델비아에게 말은 다시 주님과 끊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끊어지지 않는 복을 하나 받은 게 있어요. 뭐지?
영은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아요. 중생이 됐기 때문에. 근데 몸과 마음은 끊어졌다가 연결됐다가 이렇게 해요. 알겠죠? 네. 그래서 영생권이라는 거는 우리 몸과 마음이, 영은 영생을 받았습니다. 몸과 마음은 그때 영과 함께 성령을 순종해 살 때는 그 몸의 영생이 돼. 그래서 실력이, 이제 우리의 실력은 뭐냐면 내 몸과 마음이 성령과 내 영역이 얼마나 잘 복종하고 함께해서 사느냐가 우리의 육의 그 건설권입니다. 그거를 지금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도 보면은 뭐 예수님께 질문이 많잖은 중에 핵심적인 질문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부자 청년도 그렇게 물었지요. 그렇죠? 또 어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시험하면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또 물었지요. 그들에게는 영생이 중요한 문제 중에. 근데 영생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니까 마태복음 22장 31절에도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어느 계명이 제일 크니까 예수님께 물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대답했잖아요. 거기는 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와 같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거기서 무슨 구원을 얻어요? 그게 제일 큰 계명이 거기서 영생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도 묻고 하니까 그때 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똑같이 다해서 너희 하나님 사랑,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한 건 아니고 대답을 유도해냈죠. 그죠? 그러니까 옳다. 이를 향하면 살리라. 이래 했잖아요. 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8절도 보면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상고한다. 그들도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상고한다 그래. 근데 39절에 뭐라고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가 나다. 나를 알고 믿으면 영생구원을 얻는데, 근데 너희들이 그래 놓고는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했다 이렇게 표현했어. 그러니까 그 성경에 있는 예수, 그게 뭐 사흘대속의 하나님의 의를 내가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기본권 얻은 기본권의 영은 영생권을 얻었지만 몸과 마음은 그때마다 예수님의 사흘대속의 의를 배우고 믿어서 그때 내가 성화구원을 얻는다. 육의 영생은 성화구원이거든요. 그때마다 성화구원을 이루고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더 알아가고 믿어가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네, 천국 준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영원한 하나님과 동행의 실력입니다. 우리가 누구하고 같이 일을 하려면 생각이 같아야 되겠죠? 또 실력이 그만큼 또 있어야 그 일을 같이 할 수 있잖아요.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 같이 제사장, 선지자, 왕의 일을 모든 사람과 모든 존재에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그 생각이 같고 생각이 같아도 또 실력도 같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오늘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실력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서 그 종자가 돼서 또 영원히 또 살아가면서 그 일을 하는데, 사람이라는 거는 세상에서도 일이 없으면 힘들죠. 가치 있는 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치 있는 일을 우리가 영원히 하니까 이거 얼마나 좋겠어요. 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일 중에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일 좋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 처녀 때는 일찍 일어나지 못하던 게 자식을 낳으면 학교 보낸다가 일찍 눈이 탁탁 떠져서 사랑해서 막 학교도 보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어떤 집사님은 뭐 자기 친정아버지가 보니까 처녀 때는 낮에 1시까지 잤다는데 요즘은 자식들 키우려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밥도 해주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좋아서 한단 말이에요. 좋아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은 주님도 좋아서 충성하고 모든 사람도 좋아서 사랑하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 순서가, 하나님 의를 배우게 한 순서가 뭐냐면은 에덴 동산 그 창세기 3장을 딱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에 그 아담과 헤아와의 차이가, 우리의 차이가 뭐냐면 아담과 헤아는 한 번 죽었어. 왜? 영도 죽었어. 예수님이 대속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영을 생령이라 입에 불어넣으니 뭐가 됐다 했죠? 창세기 2장에 생령이 된지라. 근데 이 생령은 중생된 영어, 대속을 입어 살아난 영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범죄하면 죽을 수가 있어.
범죄하고 나니까 죽어버렸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사를 드려서 우리 죽적인 영이 살아났어, 이제는. 그래서 우리는 결코 밖에 주님께로 나가지 않아, 영은. 근데 이제 몸과 마음은 이게 다시, 이것도 영생구원이 빌라델비아 교회 다시 나가지 않는다는 뜻은 영의 중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몸과 마음도 이제 이렇게 주님의 대속의 의를 알고 다 지극히 작은 데서부터 인내하면서 이렇게 주를 작은 능력을 가도 주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치 않고 살면 항상 주 안에서 내 몸과 마음도 성령과 내 영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지극히 작은 데서부터 충성하면은 작은 데서부터. 그래서 항상 주 안에 내 몸도 마음도 주 밖에 나가지 않는, 결코 다시 밖에, 저는 이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결코 다시 나가지 않게 해준대. 그러면서 그 앞에 성전 기둥이 되게 해주겠대. 이 말은 뭐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하는데 중요하게 써주신대. 얼마나 좋아요. 예? 요즘 썩어질 대통령 하겠다고 또 난리인데 말입니다. 그래,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근데 제 순서에는 여러분들이 잘 깨닫지 못하는 그 뭐냐면, 왜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왜 이런 악한 세상을 두고 또 마귀가 확 들어와서 우리를 또 이렇게 미혹하고 이런 순서를 왜 주냐 이거야. 왜 주냐. 그거를 여러분 확실히 깨달아야 세상을 살 때 모든 게 감사한 사람이 되는 거. 그걸 모르고 살면 시편 73편의 기자가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앞에 했던 것들이 내가 이같이 시편 73편 22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 오나. 여러분들이 지금 또 하나님 이렇게 힘들게 마귀가 왜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나중에 깨달아야 되는, 깨닫지 못하면 짐승같이 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그가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오니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저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러니까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니야. 왜? 그거는 왜 원망했는가 하면은 시편 73편 13절에 보면 내가 마음을 매일 정의하고 내 손을 씻어서 무지하다고 하루를 시작했는데도 하루 그렇게 마음도 깨끗이 하고 내 행위도 깨끗이 하고 시작을 다 하는데도 종일 그 바다 밑 14절 보면 재앙을 당했대. 아침마다 징척을 보았대. 주님이 간섭해갖고 아니야! 자꾸 매도 때려주고 야단도 치고 그런단 말이야. 너무 피곤하다 이거야. 그래서 원망했다 이거예요. 왜? 죄 짓는 저 어떤 사람은 평안히, 하나님 간섭도 안 평안히 살고 이러는데, 근데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성소에 들어간다는 말은 지성소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지성소 하나님 만나는 데 있잖아요. 그죠? 제사제도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마지막 지성소 회장을 열고 들어가서 법궤 위에 또 그룹 사이에 속죄소가 있잖아요. 그게 시은자라고도 하고 속죄소라고도 하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난다고요? 1년에 한 번씩 대세상의 주님을 만나는 거야. 그게 성소에 들어갈 때란 말은 그 뜻이에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깨닫게 됐어. 왜? 그 악인의 결막이 미끄러져서 완전히 미끄러져서 멸망으로 가는 거고, 자기는 미끄러진 걸 딱 막아가지고 그래 생명길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매일매일 간섭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 1년에 한 번씩 말합니까? 매일 간섭합니까? 예? 주선아, 너 엄마 너한테 잔소리 어릴 때는 하루 한 번 하더냐? 수십 번 했냐? 엄청 많이 했어. 지금은 잔소리 안 하냐? 이제 크니까 이제 못하겠지. 어릴 때 교육할 때는 그만큼 말을 간섭해야 안 되겠어요? 저는 우리 손자 이래 은혜 아들 가보면 이제 제가 한번 우리 집사람 태워도 저를 가는 거 보면 우리 집에도 가끔 와서 보면 하는 거 보면 하라는 게 하지 마. 하지 마야 전부 다. 하지 마야. 그 하면 어떻게 돼? 걔가 상하잖아.
상하잖아. 상할 일들을 안 하게 해야 되잖아. 즉 그때는 해야 될 일보다 안 하게 될 일, 하지 말라는 게 많아. 자식들도 교훈하다 보면 하라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게 많아. 그러니까 그 자식을 키울 때 그렇게 해서 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간섭해 줘야 우리가 제대로 되지. 여러분들 자식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 죽을 길로 막 가는 거 아니겠어? 또 성격도 엄청 나빠지지 않겠어? 교육을 안 받으니까. 그러나 부모가 잘 힘들어서 양육하면 위험한 일도 이제 안 당할 뿐 아니라 또 성격도 모든 게 바로 커질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는데 우리 좋을 대로만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보면 힘든 일들도 많이 만나야 내가 사람이 바로 되겠어요? 자, 힘든 일도 만나야 되죠? 사람이라는 게는 어려움을 통해서 사람이 되지,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다 베리베리입니다. 얼러 키운 자식이 됩니다. 그럼 이정수 목사님, 이정수 씨 보고, 맨날 잘해, 이래야만 되겠어. 잘못한 게 있으면 이정수, 그거 고쳐야 돼. 이런 말도 해주는 게 좋겠어. 해주는 게 좋지요? 자주 해줄게요. 그래.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간섭해서, 그러니까 계시록 11장의 1절에 보면은 이 청정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한다. 그만큼 간섭해 준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을 받는 게 복이라는 거를 10편 13편 기자에는 깨닫게 돼. 하루 종일 지향하다가 아침마다 정책을 본 게 그게 힘든 게 아니라 알고 보니 하나님이 뭐라고요?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는 거. 그래서 뒤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고. 주의 교훈. 그게 사실 사랑의 교훈인데 어떻게 보면 잔소리 같이 들리는 거고. 그렇죠? 사랑의 교훈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랑의 교훈들 아는 사람은 넘어져도 감사하고 뭐도 감사하고 다 감사해야 알고 보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은 다소 잔소리가 듣기 싫은 거야. 매일 어떻게 시편 기자가 십시한번 깨닫지 못할 때 하루 종일 재앙당하고 아침부터 정책을 보았다는 그 불만의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깨닫지 못할 때는 하루 종일 재앙당하고 아침마다 정책을 보았다는 게 원망이야 감사해요? 그때는 원망의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그게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또 영광으로 나를 영접해. 주의 교훈이라고 바뀌어버렸어. 그렇죠? 이정수 씨, 목사님이 말할 때 어떨 때는 개인적으로 말할 때 교훈이 돼요? 잔소리가 돼요? 내가 볼 때는 지금은 다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알겠죠? 예. 근데, 어떤 집사님은 맨날 잔소리라고 하는데 그게 농담인지 진담인지 그까지는 제가 모르겠어. 잔소리를 받으면 자기가 우매무지한 내가 짐승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나 이 고백이 나와야 돼. 만약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덴 동산에 또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순서를 아담이와도 밟았지만 여러분들을 밟아가는 겁니다. 아담이와는 그때 범죄해가지고 영까지 죽어버렸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대속을 입었기 때문에 영은 죽지 않지만 몸과 마음은 둘째 사망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또 그럴 때 그러나 다시 기회가 또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또 살릴 수 있는 기회가 깨어서 자기 옷을 벗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때마다. 근데 그때 마귀라는 게 떠와서 야 선악과 먹어봐. 너가 너를 책임지면 되잖아. 꼭 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하면서 너가 하면 되잖아. 누가 도와주면 되잖아. 꼭 하나님이라면 돼? 참 못난 거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미워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죠? 근데 그 말 듣고 해봤어. 너가 하나님 같이 한번 나를 책임지고 해보니까 야 조금 살아보니까 너무너무 허무한 거야. 부끄러운 거야. 이제 일단 하나님과 끊어졌으니 어떤 길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처마로 옷을 해입었다. 그 처마로 옷을 입었다는 거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뭐냐 하니까
무화과나무로 처마를 입었다 했죠. 그게 무화과나무 금방 시드는 걸 말하잖아요. 그게 말하는 거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 되니까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됐으니까 내가 나를 보시니까 이제 내가 나를 또 바로 보니까 내 힘이 없어. 내가 날 해야 되겠는데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다는 게 돈을 모으고 권세를 모으고 하는 게 꼭 조금 지나가 보니까 금방 시들어 버리는 거야. 돈으로도 금방 시들어 버리는 거야. 권세로도 금방 시들어 버리는 거야. 무화과나무 같이. 또 그거 갖고 자기 아름답게 했다고 돈으로 뭐로 어떨 때는 뭐 돈을 사서 옷으로 입고 어떨 때는 뭐 명예로 뭘 자기를 높여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무화과나무 같이 금방 수하고 금방 시드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자기를 아름답게 할 수도 없어. 인간은 하나는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자기를 아름답게 하려는 거거든요. 사람들 좀 살만하면 아름답게 하려고 그러죠. 그렇죠? 자기가 인간에게 뭐 옷을 아름다운 게 인정받는 자기 말하는 거예요. 또 처음에는 위험해서 뭐해서 먹고 사는 기본적인 것들을 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보호도 안 될 뿐 아니라 자기를 아름답게 하는 것도 안 되는 걸 알고 그래서 기껏 한다는 게 돈으로 뭐 권세로 뭐로 한 게 다 금방 시들어지는 무화과나무 잎으로 약간 치마 같은 것들이라 이거예요. 다 보니까.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제 그걸 깨닫게 하려고 이제 앞으로 아담에게도 그 후에 이제 깨닫게 하려고 이제 제사 제도를 주었지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그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했잖아요. 찾아와 가지고 가죽옷은 짐승의 가죽을 말해요. 그건 앞으로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과 가인의 그 제사에 벌써 약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제사 제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제사 제도를 주시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아담 해와도 구원 얻게 만들었고 또 가인과 아벨도 구원 얻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 우리는 이제 앞으로 예수님의 살대속으로 오늘 하나님의 의로 내 의를 삼을 때만 아름다워지고 그래서 찬송가자는 찬송가 28절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또 아름답다는 뜻은 아가서 1장 5절에 술람 여인이 내가 검으나 아름답다. 또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8절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죠? 그것만이 의로운 것이 인간의 의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 이런 걸 알라고 오늘 우리에게는 그 벌써 이 하나님과 끊어지는 그 순서를 우리가 체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은 체험하지 않으면 몰라요. 계속 주면 당연한 줄 알고 왜 안 주냐고 나중에 제가 우리 교인들 가끔 맛있는 것도 사주고 또 여러분들 사주고 하죠. 만약에 항상 감사하고 먹으면 좋은데 나 혹시 너무 오래 가면 제가 안 사주면 왜 안 사줘요? 감사한 줄도 모르고 따질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아이들 보면 부모 자식 간에 요즘도 보면 뭐 부모가 힘써서 해주면 뭐든 감사해야 되는데 누구 부모 같이 안 해준다고 흙수저라고 부모를 원망하고 왜 낳냐고 하고 그래서 내가 결혼 안 한다 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들이 은혜를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는 거. 난 그래서 내가 결혼 안 하고 자식 안 낳겠다. 그 말 지혜로운 것 같아도 그 무지한 거거든요. 알고 보면.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순서를 따라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그 마귀를 보내고 범죄하게 한 그 순서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깨닫고 믿게 하는 필연적인 순서라는 걸 알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하는 그 순서로 여러분들에게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그래서 의를 참 믿고 아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순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결국은 뭡니까? 그 예수님이 가죽옷을 찌어 입혀 주시고 제사 제도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가죽옷을 대속을 입혀 주시고 지금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도록 이렇게 지금
만들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악한 세상 속에서. 그래서 근데 이 마귀의 수법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아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그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파송해 나가잖아요. 파송시키잖아요. 그때 뭐라고 내가 너희를 보냄이 마태복음 10장 16절이지. 예수님께서 10장은 예수님 제자들을 이제 파송시키는 건데 16절에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뭐요?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래 오늘 우리가 세상에 보내갖고 사실 하나님의 의를 배우게 하는데 일단은 세상에 우리를 보내요. 근데 그 주변이 이리가 가득한 세상이야. 근데 우리는 양이고 그런 입장에 보낸대. 근데 그러면서 뒤 후반에 그렇지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 말은 우리가 지혜로워야 돼. 뱀하고 싸울 때 알겠죠? 근데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또 뱀같이 순결하라는 뜻은 하나님 중심의 거짓 없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중심을 깨끗이 하고 살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래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쭉 22절에 가면은 이렇게 내가 뱀같이 지혜로 비둘같이 순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면은 예수님의 살듯이 그를 믿는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데 나중에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죠?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뭐요?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뭐요? 얻으리라. 이 말씀대로 정말로 이렇게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모든 사람이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도 물론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뭘 받아요? 미움을 받아. 그러니까 과거의 선지자들이 예수님도 말했잖아요. 마태복음 23장에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이다. 너희 조상들이 다 그때 죽여놓고는 그 후에 지금 너희들 와서 비석을 세우고 또 뭐를 하지만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했다. 그때 우리가 있었으면 우리 조상같이 이렇게 아니하였으리라 하는데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는데 핵심적인 거는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예수 하나님 의를 모르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더 핍박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가 다 그래요. 그 바로 4장에 가인이 누구를 핍박했어요? 아벨을 핍박하고 죽였잖아요. 그게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고 또 디모데 후서 3장 12절에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핍박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 핍박받는 게 알고 보면 더 주님의 살듯이 의를 배우게 하는 그 은혜 알고 사은하도록 만드는 길이에요. 이게 어떨 때 보면은 주님 나위에 이렇게 목적을 정하신 것만 해도 너무 큰 건데 신이 당신이 사람 되어오셔갖고 자기를 다 주었어. 이 사람 이건 놀라운 사랑이야. 예. 그걸 생각하면은 그분과 함께 고난받는 것도 너무 좋지요. 그래 여기 마귀의 괴계를 우리가 하는데 마귀의 괴계가 뭐냐 하니까 참 마귀의 괴계는 이간이에요. 이간. 하나님과 나사를 이간하는데 이제 반거짓말로 하죠. 그래서 마귀의 수법을 알아야 돼. 마귀의 수법. 이 마귀의 수법은 우선 잘못된 그 교훈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나오지요. 후일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지?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사람들이 쫓으리라. 미혹해 하는 영 뭐죠? 마귀영. 악한 영이 와서 살살 지금 창세기 3장에 1절 이하에 해와를 유혹하는 것 같이 처음에는 같이 예수 믿는다 이래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살살 나중에 결코 죽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그렇겠죠. 이런 순서로 옵니다. 처음부터 예수를 부인하도록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미혹이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라고 했어요. 교훈이 잘못되면. 그러니까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전한다는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미혹을 많이 받습니다. 예, 그 시대마다 거짓 선지자가 숫자가 더 많습니다. 언제든지. 미혹해,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입니다. 후일에 미혹해 하는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였으니 꼭 그 사람들은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래요. 그렇죠? 외식에 껍데기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속은 자기 중심이야.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아. 그래서 이사를 거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다음 또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은요, 망령되고 허탄한 지식. 이건 좀 껍데기니까 좀 더 알기가 쉬워.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고 보면 망령되고 뭐요? 허탄한 지식이야. 근데 이것들을 더 가치 있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지식에 넘어가면 안 돼. 망령되고 허탄한 지식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기를 배우고 계속해서 연습을 해라. 생활 속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그래서 오늘 그 외에도 또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뭐라고 돼 있지? 기원에 대해서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4장 3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기가 가려갖고 자기 중심에 온 말만 듣는 사람들 기가 가렵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사람들 말합니다. 기가 가려 자기에게 맞는 말이 은혜되고 하나의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 말씀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기가 가려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거짓 선지자를 자기 스승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인간 중심에 그거를 막 복을 주겠다고 막 이렇게 하게 하면은 거기에만 말씀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라는 말씀 귀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기 기가 가려 자기 사역을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에서 돌이켜 뭘 쫓는다고요?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알아. 이간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벌써 하나님 중심이냐 인간 중심 이거를 구분하면 돼요. 알겠죠? 근데 이건 뭐 내 정치 얘기한다 하지 말고 내가 실제로 세상의 일을 갖고 하나 얘기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우리나라 정치를 갖고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마귀의 수법이라는 게 이게 정치에도 들어있지만 개인 생활에도 꼭 그렇게 됩니다. 옛날부터 이 공산주의자들의 그 전법은 뭐냐면은 그 정권을 잡기 위한 전법은 상대방을 무조건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상대방을 몇 조각으로 그 앞에 그 침투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한 가지 두 가지 막 이렇게 분열을 시켜 놓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도 있겠죠. 그죠? 예? 예를 들면 지금 윤석열을 우파라고 합시다. 만약에 지금 저쪽에 좌파라고 하고 그 사람들이 원래 그분들은요. 누가 거기 있었던 일해봤던 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의논을 딱 한대요. 계획을 딱 세워갖고 그거를 명령대로 조직적으로 차곡차곡 그렇게 한대요. 플랜 A, 플랜 B 이래 해가지고 지금도 아마 선거를 두고 아파도 그렇게 다 할 거라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근데 이제 마귀의 전략은 에덴 동산에서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은 거짓말을 가지고 하는 거지. 거짓말을 가지고 말로 그들은 말로 승리한다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말만 잘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다른 거 이기는 게 아니래. 그래서 우선은 말로 상대방을 단합이 되면 지니까 자기들은 소수잖아요. 소수. 언제든지 공산주의 전체적인 소수입니다. 소수가 똘똘 뭉쳐서 100% 투표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대신에 상대방은 분열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선거제도가 결선 투표제도 50%가 있는 50%가 안 되면 다시 결선 투표하는 나라의 선거제도는 그게 좀 어려운데 그냥 다수로만 하는 나라에서는 그게 통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결선 투표제도가 아니거든. 그러면 자기 상대방 쪽은 두 쪽, 세 쪽으로 막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단일후보가 나와서 자기 소수지만 100% 와서 투표해버리면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원래가. 그러기 위해서는 말 없는 거짓말을 막 하는 건데,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이걸 잘 알아야 돼. 사람은 여러분들 이걸 때 마귀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중심을 갖고 우리 중심이 만약에 하나님 중심으로 바르면 우리 사람마다 조금 견해가 다른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생활이나 문화에 따라서. 예? 견해가 좀 다른 게 있죠. 좀 다른 부분은 좀 부족한 것도 있고 막 그렇게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나 중심이 하나님 중심 하나면 그 부족한 거 생각이 다른 걸 서로 이해하고 가야 됩니까? 너는 이거 다르니까 안 돼. 이거 다르니까 안 돼. 서로 뿔뿔이 나눠져야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 안에서도 생각이 다 같아야 달래요? 예? 그럼 다른 데로 살면 뿔뿔이 살아야 되잖아. 근데 중심으로는 어떤 큰 중심은 하나지만은 잔잔히 작은 거는 서로 각자의 영역으로 인정하고 좀 기다려주고 어떨 때는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맞아요? 틀려요? 부부끼리도 가정이 합평한 가정은 서로 다르지만 중심의 큰 부분은 같지만 다른 것들을 이렇게 뭡니까? 인정해 주면 살면 그 가정이 화평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할 때도 그래요. 내가 적게 만들어야 돼요. 내 편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틀린 거를 용납해 주라는 뜻은 아니에요. 옳은 큰 거를 가지고 같이 하나가 되고 잘못된 거 좀 기다려. 어떤 거는 좀 제일 중요한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나머지 다른 거는 좀 각자에게 이해를 하고 하나가 돼 나가면 돼. 근데 마귀라는 놈은 그래 안 하거든. 중심보다도 어떤 한 부분만 생각해서 이러니까 못 살겠어. 저러니까 못 살겠어. 이래가지고 어떤 큰 중심의 테두리는 생각 안 하고 부분만 생각해서 뿔뿔이 갈라놓는 게 마귀예요. 그럼 가정도 그러면 그런 마귀가 들어가면 가정이 화평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교회도 화평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요.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이 자, 한번 봅시다. 중심에서. 어떤 정권은 역사를 보면은 안 그래도 누가 책이 써졌는데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인류 역사를 파괴하고 나라를 망한 정권자들이 있고 인류를 크게 유익되고 나라를 유익되게 한 정권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을 정말로 위하고 하는 정권자가 있고 자기 개인과 자기 정파를 위주로 하는 그런 정권자가 있다는 거예요. 정파와 개인을 위주로 하는 정권자, 나라가 망해도 자기 편, 그렇죠? 자기 집단, 자기 하나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시키는 거고 국민을 위한 사람은 자기가 힘들어도 그 사람이 좀 흠이 많아도 그 흠이 많아도 국민을 위한 정권자를 우리가 밀어줘야 되겠어요. 그 사람 밀어줘야 되겠어요. 아니면 똑똑하고 참 현명한 것 같은데 자기 개인과 집단 중심이 그 사람을 밀어줘야 되겠어요? 국민을 흠이 있고 부족해도 국민을 중심으로 한 사람을 밀어줘야 되겠잖아요. 왜? 우리나라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잖아. 왕정시대 때는 왕이 주인인 나라지만은. 자, 그러니까 어떤 중심으로 누구를 투표해줘야 되겠어? 그거 여러분들이 누구 투표해줘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부족해도 정말 국민을 위한 사람이냐 말에 넘어가지 마요. 이번에 어떤 목사, 감리교 목사가 나서 그러더라고. 나는 그때 이게 나라냐, 나라 꼴이냐. 그 말에 확 진짜 이 나라가 이래도 안 돼. 그래갖고 문 아무개시를 위해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해서 당선되고 나니까 당선증까지 보여주면서 이러더래. 근데 지금 와보니까 그때보다 더 나라 꼴이 더 말이 아니래 보니까. 그래서 자기는 그때 약속대로 광화문 광장에 나와서 지금 빨리 국민들하고 대화하자고 말할 거래. 그 당선증 날 보내준 거 갖고 가서 말할 거라네. 자기는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저도 목사님이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르면은 부족해도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면서 같이 가야 구원이 되는 거고 하나님 중심 아닌데 멋지게 뭐 말도 하고 참 뭐도 하고 잘해. 중심이 벌써 자기 중심의 유명한 목회자가 될 중심이고 그런 자기 중심으로 목회를 하는 사람 같으면 벌써 그것부터 아닌 거예요. 아닌 거. 알겠죠? 그건 아닌 거예요. 아닌 거. 아무리 뭐라 해도 말을 뭐라고 해도 사람을 잘 봐야지 몇 번 지나가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갈 때 하면 안 나눠질 수 있어요. 알겠죠? 나눠지는 거는 마귀는 어떠냐면 중심보다도 뭘 보죠? 다른 거 딱 갖고 막 나눠버립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부부끼리도 서로 공통 좋은 점을 같이 갖고 살고 아닌 거는 서로 좀 기도도 하고 또 기다리고 이렇게 존중도 해주고 이래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뭐든지 똑같지 않다고 이래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진짜로 너무 자기중심이죠.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자식도 안 그랬는데 중심이 같으면 좀 같이 하나로 가라 이겁니다. 알겠죠? 가족도 모든 것도 좀 참고 그게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중심이 같은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랑하지만 이게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 엄청 미울 거 아니겠어요? 어떨 때 자식들 하는 행동 하나하나 미운 꼴 보면 제일 미운 게 자식 아니겠어요? 맞잖아요. 예. 나하고 직접 관계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마귀는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사람들을 그렇게 서로 갈라놓는 이간질을 안 할 수가 있대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원수까지도 다 사랑하고 구원할 수 있대도요. 그러니까 근데 마귀는 그렇게 안 해. 저거 봐. 너 저 사람과 같이 살면 되겠어? 너 억울하지 않아? 자꾸 갈라놓는 거예요. 마귀는. 개인적 생활에 똑같은 거예요. 개인적 생활에도 정권 차원에서도 꼭 그 방법을 마귀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이 저래 많아도 50% 해도 누가 그래 저 어느 때 되면 박근혜를 딱 석방시켜 갖고 보수파 둘로 나눌 거라는 거예요. 박근혜 석방하면 윤석열을 박근혜 잡아였잖아. 그러면 아니야 우리 박근혜가 돼 이래가지고 둘로 쫙 갈라나가고 또 자기들 후보를 여갖고 이재명은 쳐내고 또 자기들이 하는 그런 그것도 안 되면 마지막에는 마지막 죽든 살든 보자 부정선거를 또 강행할지도 모른다 이게 그것도 안 되면 이제 플랜 B로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마귀의 역사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 여러분들이 세상도 그래요. 개인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귀의 계획을 잘 알아가지고 예수 피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